사람들이 어떤 불행을 만났을 때 그 불행을 도대체 저 사람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이 두어 사람이 와서 묻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실로암의 망대에서 사람이 18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사건 또는 남들의 불행에 대해서 그 불행을 나의 회개거리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들어가는 관문이 회개의 문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통과를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죄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 죄의 세상이라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의 불행, 또 그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에 대한 죄의 대가 지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누가 더 많은 죄를 졌는지, 누가 더 불행한지, 누가 더 지금 비극에 빠져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 다 나를 고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무조건 다 나를 고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또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책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요, 회피였어요. 네가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어준 여자, 하나님의 피조물 뱀한테 그것을 탓을 돌리는 거죠. 원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있어요. 다스리라고. 청지기로서의 능력을 그에게 주시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이 회피나 자신의 책임을 탓으로 돌리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책임자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남들의 불행, 그 남들의 불행을 통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6절부터 21절까지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건 그 당시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비의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죠. 첫 번째,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주인은 그 땅만 버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무화과 나무를 키우고 있는 포도원지기는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유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열매 맺는, 다시 말해서 회개의 문을 통과하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게 한 해 한 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또는 한 해에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인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게 2500년의 역사예요. 그 2500년의 역사를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리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십자가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요,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그 자녀가 돌아오길 매년마다 결심을 하죠. 올해는 찍어버릴 것이다. 올해는 아예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포도원지기는 지금 이 나무를 향해서 그런 애틋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그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10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는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안수를 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반응이 뭐냐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은 지금 이 회당장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시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딸,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에 그것이 어떤 날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이게 비유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는 겨자씨라고 하는 너무나 작은 것이 결국에는 큰 나무가 돼서 그곳에 공중의 새들이 함께 가지에 깃들여 있을 정도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그에게 너무 겨자씨 같은 아무것도 없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자라서 큰 나무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죠. 그 겨자씨가 자라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18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것이 하나하나씩 자라나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것이 열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에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개의 문을 통과했지만 그 회개의 문으로 단번에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게 믿음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도 기다려주는 거죠. 보기에는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로 이루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순차적이고 또 순서적이고 또 그렇게 자라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를 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면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걸 누룩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 누룩이라는 것은 그 어느 순간에 폭발력 있게 갑자기 부풀게 하는 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외적인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누룩은 내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변화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점점점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이 내적으로 폭발해 갖고 확장되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 이 포도원 지기의 비유와 그리고 지금 이 겨자씨의 비유와 그리고 누룩의 비유가 이 세 가지 비유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관점에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다리는 거지만 결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도 결국 내적인 폭발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18해 동안 귀신에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이제는 그 주인 되심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